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회심하게 되는 과정의 말씀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회심한 사울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간 사실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까지도 이 사울이 자신들을 잡으려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이 사울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오히려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참 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참 천천히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하게 살던 사람이 착하게 살고자 마음을 먹는다라고 해도 생활의 모습이 마음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설령 마음처럼 이 생활이 금방금방 변한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살던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들 머릿속에 기억 속에 각인되어져서 그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부끄러운 과거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실업계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센 친구들만, 공부에는 관심 없고 남성성을 막 강조하는 친구들만 모여 있는 이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량스러운 모임들을 하게 됐죠. 거기 안에서 이제 만나는 친구들, 야, 너 술 먹냐? 담배 피냐? 그때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뭔가 거기서 아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 할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신입생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술과 담배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 끊었지만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저를 알던 친구들은 저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있죠. 지금은 만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이제 고등학교에 있을 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이제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서 놀았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니까 그 친구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만나자마자 이제 담배를 한 대 물더니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정말 담배 끊었냐? 왜냐하면 학교 갈 때 집에서 나와서 동네에서 만나서 아파트 뒤쪽에서 담배 피우고 학교 가고 또 학교 도착해서 바로 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교 밑에 또 이렇게 그런 골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또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또 들어가기 전에 담배 피고 또 공원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막 손도 깨끗하게 하고 집에 들어가다 걸리면 혼나니까 양치도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갔던 시절이 3년 이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담배 안 핀다고 라고 했더니 그래? 하고 멋쩍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멋쩍은 웃음을 마주하면서 참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바꾸는 것도 힘들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는 어떤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경우는 더 심각하지 않았을까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고백을 만천하에 고백하고 다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가 이제 바로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사람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사울의 변화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어쩌보면 사울의 변화는 놀라움을 넘어서는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행동에 찬사를 보내던 사람에게는 사울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놀라움을 넘어서 극렬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사실 그럴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믿음직한 동지였죠.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에 돌격 앞으로 합시다 하면서 앞장서서 달려갔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문할 때에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동의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동지가 어느 날 갑자기 반대편으로 돌아서 버려서, 게다가 돌아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담대하고도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이제 동지가 아니라 대적자요 배신자였던 것이죠. 드디어 이들은 사울을 죽일 계획을 짜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분노와 살이가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이 움직임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비밀 작전이 아니라 이제는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너 걸리기만 해봐라,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사울이 다니는 성문 앞에 매복하고 밤낮 기다리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 즉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 밤중에 몰래 사울을 성 밖으로 탈출시키게 되죠. 사울은 그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반응이 너무 싸늘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니 여러분, 이 사울의 변화를 믿을 만한 사람이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변호해 준 덕분에 약간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의혹이 씻겨질 수 있었지만 사울의 어려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대한 성도들의 반대는 줄었지만 이곳에서도 여전히 이 사울의 개종과 전도 행위를 격렬히 반대하고 그를 미워해서 또 마침내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은 그 상황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어느 한계에 도달하자 교회는 마침내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것은 바로 사울을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잠시 이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의 흐름에서 비켜서서 주변 사람들의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 역시 사울의 회심으로 인해 일어난 극도의 갈등에서 잠시 벗어나서 숨을 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교회는 더욱더 활발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변화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주님의 몸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 안에 아직도 닫혀져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들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활짝 열고 오직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주변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이에 한편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낫게 한 일과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낸 기록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루타에 사는 에니야는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풍을 앓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풍으로 8년이라는 시간을 누워서 살았다면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보아서 낫기가 불가능한 불치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낫게 했다, 흔한 말로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칠 때에, 이 기적을 행할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이 8년 동안이랑 중풍병에 누워있던 병자에게 마치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에게 말하듯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야만 했던 그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마치 한 신체의 일부처럼 짊어지고 살았던 그 침상을 정돈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처럼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본문 34절의 말씀에서 그 에니야라고 하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풍병에 고통받고 있는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년이나 병상에 누워 살아야만 했던 이 에니야를 고치시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성도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사건에서 어떤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의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나타내고 또 우리가 증거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 후에 이제 베드로는 욥바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욥바에 살던 한 인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경로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불리는 한 제자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여성으로서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선행과 구제로 인해서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병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이 베드로를 욥바로 초청했습니다. 처음에 초청할 때에 어떤 의미로 초청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미 다비다의 시신을 수습해서 깨끗하게 단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두는 다락에 올려두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과부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초청받은 베드로는 이번에도 기적을 선보이게 됩니다. 죽은 다비다를 마치 잠에서 깨우듯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서 또 다시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기적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적들, 많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야 할 것은 이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는 어떠한 현상에만 우리가 안주하게 된다면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역사의 중심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에 관해서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릴 때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요바에서도 루다에 있을 때의 심정과 마음과 동일하게 사역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이 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가 보여준 이 기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행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와 요바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그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누구의 집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무드장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 당시의 무드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여러 가지의 용도로 쓸만한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짐승과 그 짐승을 잡는 도살,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내는 일, 그리고 그 벗겨낸 가죽의 특수한 약품을 사용해서 그 가죽을 만들어내는 소위 말해 깨끗하지도 정결하지도 쉽지도 않은 매우 험한 과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때나 당시나 지금이나 취자발적으로 할 만한 일은 아니죠.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두장이라는 이름의 직업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힘든 일, 어려운 일, 깨끗하지 않은 일, 위험한 일, 즉 한마디로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업인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이 무두장의 일을 하는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였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라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여기 구미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가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노방전도를 쫙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한 번 하니까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로 들어오고, 또다시 전도하러 나갔더니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일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미어 터지지 않았을까요? 한 번에 다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림자가 남자들만 계산하는 당시의 셈법에 쳐서 최소한으로 잡아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구미에 있는 제일 큰 교회도 몇천 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10,000명이나 되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그뿐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성도들의 열심은 정말 놀랄만해서 막 서로 경쟁하듯이 자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가진 재산을 팔아서 교회가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금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놀라운 성장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할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야 할까요? 아무거나 먹게 내버려 두고 아무 곳에나 자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성도들의 숫자는 엄연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 현실의 실질적인 중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실세라고 우리가 부를만 하겠죠. 이른바 우리가 표현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실세가 베드로라고 생각할 때에 그를 오늘날의 방식으로 대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급 승용차를 한 대 사서 베드로를 태우지 않을까요? 이동할 때마다 베드로가 혼자 직접 운전하면 뭔가 좀 없어 보이니까 운전해 줄 수 있는 기사도 한 명 두고, 가는 곳마다 지역의 가장 좋은 숙소에 머물고 가장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일이 전화 받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니까 그의 목회 사역을, 그의 전도 사역을, 순회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비서들을 둬서 그의 일정들을 체크하고, 또 신방 가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조정하기도 하고, 여러 매체와 방송에 나가서 설교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현실과 동떨어지기에 관심도 별로 없고 부정적이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정당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무슨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갑자기 나가서 전도했는데 3,000명, 10,000명 돼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30분씩 쪼개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이제 목사님 바빠졌으니까 더 신경 안 써야지, 잘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내비둬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많은 사람들을 목회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1,000명, 수만 명이 되는 교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0명, 200명, 300명만 모여도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위세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려면 그 당시 베드로가 오늘날 그들이 받고 있는 대우보다 못 받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루다에서, 그리고 요바에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서도 지금 어떤 자리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무두장이의 집에서
무두장이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집을 방문해서 거기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요란스러운 매스컴의 추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분위기가 교회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란스럽게 다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동료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는 사실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가능한 외롭고 힘들며 소외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당시 사회에서 약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곁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바꾸어 말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도 알만한 유명하고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의 큰 목사님이 여러 해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도 못 나오고 도움도 안 되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루따에도 성도가 꽤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도 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오랜 시간 병으로 고생하던 에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를 고쳐주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한 신실한 성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욥바로 내려가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후에는 시몬이라는 당시에 천한 직업을 가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의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행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 성장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지 못하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고아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향한 의사였으며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당시 세리나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면 우리 역시 그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분의 제자였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삶은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결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할, 아니 본받아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늘 연약한 자, 늘 부족한 자를 위해서 열리고 더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더욱 더 낮은 곳을 향해 우리의 삶에 닫혀진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돈을 늘 많이 벌기 위해, 또 안전한 삶을,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또 화려함을 추구할 권리를 위임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면, 내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셨던 삶의 모습과 원리를 추구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 교회와 성도 자신의 영성과 존재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존재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교회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예배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더 큰 것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걸고서 그들에 관한 관심과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려하고 풍성하고 나 자신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의 모습은 여전히 건강한 주님의 몸된 영성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동일하게 부름받은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닫혀져 있던 영역들이 더욱더 열려져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 잃어버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